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방청객으로도 증인으로도 변호인으로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석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 이게 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우리가 의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우리는 피고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불의함으로 죄악으로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의 결론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나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죄와 불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려 하는데 너무 불의하고 죄악으로 치닫는 인간을 보면서는 또 바르게 의롭게 인도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절묘하게 표현한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오늘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세 번씩이나 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방임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믿어서 그냥 맡겼다는 뜻일까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에게 이 뜨거운 물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손을 자꾸 넣으려고 하면 안 돼, 손 넣으면 안 돼, 뜨거워, 뜨거워, 말로 몇 번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려고 그러죠. 재밌어가지고 더 손을 막 뜨거운 물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는 그래,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마음도 조금 있겠지만 뜨거운 맛을 본인이 봐야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부모의 이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녀가 좀 더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지혜로운 길, 바른 길이 여기에 있어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끝까지 이리로 가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다 큰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가운데 있어요. 오늘 내버려 두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를 짓고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엇이든지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여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서 그의 임의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몸소 겪어보도록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1장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가 진노로 불의한 것,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응으로 진노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고 방치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지요. 마침내 돌아와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더 크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이 말은 그 앞에 원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원인이 된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지요. 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불의함입니다. 인간의 불경건함입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뜻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의 예배 생활에, 우리의 봉사하는 생활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나의 신앙인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는 무신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멸망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전속력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축복, 내 명예, 내 성공, 내 자녀들의 건강, 내 자녀들의 합격, 내 자녀들의 번성함, 번영됨.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사실상 내용의 중심은 다 나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결국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가장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버려 두신 이유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썩어질 세상과 사람들의 것들로 바꾸어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게 원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그 더러움에, 부정함에 내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둔 것을, 우상을 둔 것을 다시 바꾸어 다시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에, 우리 신앙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성경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오늘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할 찬송할 이 하나님,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려. 이게 우상 숭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물질, 편리함, 그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관계, 창조주의 자리에 그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순식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하지 마라 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처음으로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묘하고 간사한 마귀, 뱀이 여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것 먹지 말라고 하였다. 만지거나 보거나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시작하죠. 마귀는, 뱀은 아니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한 거짓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마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진리를 거짓으로 교묘히 바꾸기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이죠. 여러분, 여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바꾸고 참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섬겨야 될 자리에 피조물들을 두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고, 2계명에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새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어겨버립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이 말씀 언약 붙들고 살아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시간에 땅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디로 갔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좀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고 유사함, 사본, 복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것, 하나님 비슷한 복사물, 사본,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신앙인들의 불신앙, 경건한 자들의 불경건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음의 정욕대로 잠시 내버려 두신 것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을 다시 돌이키고 거짓된 것에서 떠나 진리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높이 세우고 경배했던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창조주로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귀 유혹을 받을 때 세 번째,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라. 창조주이신 주님께 마귀가 피조물이 절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 26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아무리 말씀해도, 선지자들이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셔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빚어진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기서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순리를 다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과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중되고 확장되고 반복되는 이 죄악을 바울은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정부와 정치가들 몇 명이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롭게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잘 좋은 정책을 내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잘하는 일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고 참된 평화로 자유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들어 기독교 정신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때문에 생겨난 기독교 사학, 기독교 대학, 고등학교, 여러분, 이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심장이고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교원을 임용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을 뽑지 못해요. 종교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학법이 이렇게 개정돼 버렸어요. 동성애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이 이 동성애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소설 속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미 너무나 많이 확장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영리를 보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뭔가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트리고 가정의 모든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 이러한 흐름에는 우리 분명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뜨고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제군주 같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하지마 해, 하지마 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의 물질생활, 가족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곧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텅 빈 것 같은 것이, 그릇은 있지만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잠시 허용해 주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격정적으로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피고에게 사형을 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변호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의로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는 의롭다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불의하다 여겼어요. 율법 바깥에 있으니까. 불의함으로 심판받고 죽어 마땅하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질 주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는데 너희는 모두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너희 모두 다 불의하다.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넘겨주다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고난당하고 아프고 뜨거울 줄 알지만 잠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신다,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버려 뒀다는 뜻은 넘겨줬다는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넘겨졌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졌다. 똑같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빌라도가 그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누구를 살려줄까? 바라바요, 바라바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백성들의 우매한 뜻에 넘겨줬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형당하실 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 수치의 자리로 내버려 두셨다,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치욕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막으시려고 하면 못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그렇게 사탄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시는 것을 막으려면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그렇게 우리 모든 불의와 죄악을 짊어지고 잠시 죽음에 내버려지셔야, 죽음으로 넘겨지셔야 완전히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 살 길이 있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본능대로, 본성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주님은 잠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의한 생활을 접고 청산하고 진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한 구절 말씀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던 내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방치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더 궁극적인 구원과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불의에서 의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